이번 한국에 다녀온 이 방문은 저에게는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훈련시켜 주신 이 장로신학대학교의 그 학생들을 위해서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이 장신대 교정을 방문했어요. 학교를 돌아보는 중에 과거에는 제가 보지 못했던 이 장로신학대학교 설립했던 이 마포 삼열 선교사의 이 흉상을 보았습니다. 그 흉상은 이걸 보면서 그분이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해서 했던 귀한 일들이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생각났습니다. 이 사무엘 마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원래 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신학교에 다시 가서 26살의 나이로 우리 한반도에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45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수고한 한국교회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1890년 1월에 제물포를 거쳐서 서울 마포 강변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조선인들을 위해서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1901년에는 김종섭, 방기상이 두 분을 데리고 평양에서 자기 어느 방에서 같이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3년에는 이들이 하던 것이 평양신학교 또 그리고 이 마포 삼열 선교사는 초대 신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가 1907년에 7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한국 장로교 역사상 처음으로 목사가 된 분을 바로 이 학교에서 이 마포 삼열 선교사가 배출해 냈습니다. 그는 24년까지 이 학교의 교장으로 봉직하면서 신사 참배 문제 때문에 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수많은 장로교 목사들과 여자 전도사님들을 배출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숭실대학교, 숭실고등학교, 숭이고등학교 이와 같은 이 삼숭이라고 하는 그 평양에 우리 인재들의 양성한 학교를 설립하고 특별히 숭실학교 교장으로 10년 동안 심호하면서 일본의 압제에서 독립정신을 고양하고 또 그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귀한 인재들을 양성했고요. 특별히 조선 총독부가 앞장섰던 신사 참배는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므로 기독교인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앞장서서 알렸던 분이 마포 삼열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동상 하나가 글귀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귀한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기억하게 만들어준 돌 하나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돌의 이름을 성경은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말하면서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간을 내셔서 사무엘상 4장, 5장, 6장, 7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궤, Ark of the Covenant라고 하는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God's presence를 이야기하는 상징물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상자가 언약궤예요. Ark of Covenant, Ark of the Covenant예요. 그렇지만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벌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에서 졌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4,000명이나 그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로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냐,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질문한 내용이에요. 사실 어떤 질문하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 질문하고 더 진솔하게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고 자기들이 왜 졌는지를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어떤 일을 당하면요, 내가 이 일을 왜 당했을까?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없을까? 이런 건 사실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고 바로 어떻게 했냐면, 그래, 우리가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해서 그러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주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오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환호성을 열렸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백성들도 똑같이 진짜 우리 가운데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제 그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면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4장 10절에 보면 그 다음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했어요. 전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전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져가지고요 전부 도망가고 저도 아주 크게 졌습니다. 조금 전에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보병 3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전투에서 졌습니다. 자,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었는데 무려 3만 명이 전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의 형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마치 우리 과거에 무속종교 섬기듯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는 하나도 지키지 않고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성경만 들고 다니면 하나님 말씀이 일어난 일 그대로 나한테 임한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교회 예배에 나오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도 내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을 점검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 순종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언약궤만 나에게 있으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만 끼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엄청나게 진 겁니다. 그리고 4장의 끝에 부분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줘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주지 않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이 4장 마지막에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빼앗겼던 이제 5장 6장을 보면요 그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동안에 사무엘상 오늘 읽었던 7장 2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도전하냐면 7장 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 아스타로 여신상을 다 버리고 주님께만 두고 그분만을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전투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들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블레셋에서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언약궤도 빼앗겼죠. 그러다 다시 찾으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조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뭐를 얘기하냐면 우상을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중요한 우상 두 개가 바알, 그다음 아스타롯이에요. 이 바알은 풍요를 가져오는 신, 우리로 말하면 부자 되게 만드는 신이에요. 잘 살게 만드는 신이에요. 아스타롯은 당시에 그 집안에 아이들이 많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땅을 차지하는 걸 이야기하고 노동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산,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아스타롯은 바알의 부인이고 이 다산을 가져오는 여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바알 신 아스타로스는 우리가 부자 되게 하고 우리가 잘 살게 부유하게 살게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 그런 사업, 그런 물질, 그런 재주, 그런 실력, 뭐 이런 것만 믿고 산다고 하면 3,000년 전에 바알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내 일터, 내 비즈니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네트워크, 내가 가진 공부, 내가 가진 경험, 뭐 이런 것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바알 섬기는 것과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면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아스타롯 갖다가 버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잘 살게 만드는 근원이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4절에 보면요, 과거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신 아스타롯 신상을 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해요. 여러분 앞에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에 여러 가지 색깔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이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의 땅을 점령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도에 나온 기럇 여아림 그리고 미스바라고 하는 동네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 땅을 좀 크게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에서 아래가 요단강이고요. 왼쪽에 점이 빨간 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도들이 있는데요. 지형들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라고 하는 동네는 한 5마일 떨어지는 이 산길 가는 산에 있는 산악지대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미스바라는 곳이 나오는데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물로 제물을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뭐 나무로 만든 우상, 그다음 돌로 만든 거 갖다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거를 그 사람들의 상황으로 보고 우리 상황으로 적용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든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내가 인정하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부유하게 만든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몸으로 실천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잘 보면 6절에 물을 길어다가 그걸로 제물을 삼았어요. 보통 이 제물을 하면 좋은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옛날에 제사상에도 다 비싼 거 올라가고,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양, 소, 뭐 이런 비싼 것들을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물이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랑 사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남가주에서 물 걱정 안 하고 쓰는 것은 여기에 물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옛날 선조들이 저 북쪽에, 그 다음에 아리조나에서 봤지, 이 애퀴닥트라고 하는 커다란 이 통로, 수로에다가 물을 수도 없이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만 먹고 살면 우리 다 여기 목말라서 쩔쩔맵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사를 어디서 드렸다고 그랬어요? 산 꼭대기에서 드렸다고 그랬어요. 산맥 위에서. 그만큼 물 얻기가 어려운 겁니다. 밑에서부터 물을 지고, 여러분 물찌개 져보셨잖아요. 옛날에 물찌개 지고 산에 올라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물이 생명에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 물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내 재주, 내 물질, 내가 가진 것 의지했는데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에게 중요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늘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뒤에서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가만두지를 않아요. 뭐냐면 이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였더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블레셋 군대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갔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좀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요, 우리가 같이 가을에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Link to Jesus Prayer Movement, 기도하는 운동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것에서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아니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작정하는 일을 이 가을에 하려고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을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했어요. 성경에 보면 9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멀어지고 살다가 그냥 도와주십시오, 내 제목이 이런 겁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ink to Jesus 이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으면 새벽 기도 끝난 후에 목회자들이 여러분 안수하고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데 하나님께 그 사정을 아뢰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받으러 오는 자세도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주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요, 10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공격하러 왔을 때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께서 큰 천둥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때부터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여기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이스라엘이 전쟁 잘해서 승리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어서 전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갖다가 특별한 상징물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부르자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에벤에셀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우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최근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교회 이야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 필그림 교회는 우리 교회가 PCUSA를 탈퇴하고 이코로 가는 과정과 거의 유사한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붕해로 오시는 이 양충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유저지 필그림 교회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보다도요 먼저 PCUSA 교단 탈퇴를 신청한 교회예요. 거의 6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6년. 이 Presbyterian Church USA, PCUSA라고 하는 교단이 동성애자를 목사와 장로로 집사로 안수한다고 결의할 때 그 교회는 교단을 탈퇴해야 되겠다고 탈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속한 노회의 가이드라인은요, 교인의 80% 이상이 교단을 떠나기를 원하면 교회의 재산권을 내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75%, 우리가 조금 5% 더 높죠. 그런데 5년 이상을 그렇게 질질 끈 다음에 98%의 교인이 교단 탈퇴를 우리는 원합니다. 공동회를 통해서 2번이나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교회가 속한 그 PCUSA 그 노회는 탈퇴를 부결시켰어요. 그리고 건물을 놓고 나가는 건 좋은데, 이코로 가는 건 좋은데 건물은 다 놓고 나가십시오, 이거였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어요. PCUSA가 동성애자의 정직 안수를 허용하고 성경적인 결혼의 정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에서 그냥 두 사람이 남자끼리든 여자끼리든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죄인들, 성경을 봐라,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한하신 사랑을 표현하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지 않냐.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성직 안수하는 것도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그냥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도 다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성경 어디에도 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 교단에서는 사랑으로 넓게 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에도 적용하려고 별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속했던 노회나 그 다음에 이 필그림 교회가 속했던 노회, 물론 다른 노회에서는 또 그렇게 해서 제너러스하게 내보내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단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은 다수결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어도 PCUSA의 헌법에 있는 것은 글자 하나라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뉴저지 필그림 교회가 PCUSA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형들에게 거의 죽을 뻔하다가 팔려서 애굽에 가서 노예로 있다가 결국 나중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참 기적적으로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만나요. 딱 마주쳐요. 참 우리 말은 원수는 무슨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렇게 마주칩니다. 그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했냐면 창세기 50장 2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귀한 말씀이 이 필그림 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년 전 여름에 PCUSA와 법정에서 저희는 싸우지 않고 건물을 포기하기로 로렌하이츠에 있는 건물을 포기하기로 작정할 때 우리 교회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지만 우리 사이즈가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나 당회원들은 교인들에게 갈 곳을 마련하고 기존 건물을 우리가 포기하고 떠나자고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교인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 앞에 나타난 건물이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이 치노일스의 예배 초소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재정적인 것만을 생각하면요,
우리 교회가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2년 전에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은 딱 45만 불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무슨 재주로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무슨 재주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 교회 당회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치노일스 예배처소의 건물을 사려고 하는 이 오퍼 제안서를 넣어보자고 결정했습니다. 이 당시 건물이 웨슬레안 인베스트먼트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우리에게 이 건물을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에 들어와서 우리가 처음 3년 동안 열심히 건축 원금을 해서 이 건물의 다운 페이먼트를 다른 데는 시작하기 전에 내지만 우리는 들어와서 다운 페이먼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40년 동안 나누어 갚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당시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는 집 살 때 에스크로를 연다고 그러잖아요. 이 에스크로를 열고 있는 게 9월 초에 에스크로를 열 때는 저와 당회원들만 알고 여러분들 교인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담임 목사인 저는 앞으로 할 페이먼트에 대한 중압감이나 이런 게 염려되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이 담임 목사로서 교인들과 함께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그래서 그 롤레나이스에 있는 주차장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열흘 정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생각은, 감동은 이 치노일스에 있는 예배당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이 건물에 들어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또 그 다음에 가나안의 모든 족속과 전쟁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이 전쟁 잘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장로님 몇 분들만 와서 보았던 이 건물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뭐냐면 이 당시 95년 9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파킹장에서 본당을 바라보면 이렇게 앞에 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3개의 기둥은 폼나라고 세워놓은 게 아니고요,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God the Trinity를 상징하는 3개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조그만 기둥들이 있어요. 한 번도 못 보시고 저렇게 기둥이 어디에 생겼지? 언제 생겼지? 이게 한 번도 못 보시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왼쪽에 7개가 있고요, 오른쪽에 5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가르시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12지파의 각 대표 한 사람씩을 보내서 어깨에 맬 수 있는 돌 12개를 지고 나가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기둥으로 세우라. 그리고 후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 돌이 뭔데 이렇게 여기다가 모셔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여기를 마른 땅같이 걷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다는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 기둥이 저에게는 뭐라고 생각되냐면 마치 길갈의 12기둥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PCUS를 떠나서 이 코로 들어오고 그 건물을 포기하고 이 치노일스에 있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푸시고 기적으로 가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9월 달에 2015년 9월 달에요, 참 장로님과 저들은 이렇게 목회자들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이런 행사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과일 데코레이션 반이에요. 과일 데코레이션 했던 분들이 깎아서 저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고등부실에서 마더 와이즈 클래스가 라이프 채플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김치 바자를 성가대에서 이 밤에 저 위에 선풍기 2대 틀어놓고
묻히고 자르고 뭐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게 9월 10일 날 했던 거예요. 제가 날짜를 이렇게 다 해놨는데요. 9월 10일 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김치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날 처음으로 교인들은 우리가 치노일스의 건물을 우리가 사보려고 합니다. 저기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날 오후에 이곳에서 오픈하우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날 임시 공동회를 열어서 롤랜 하이츠 건물을 포기하고 치노일스 건물을 구입하기로 96% 이상 교인들이 찬성하고, 그리고 23일 만인가 4일 만에 9월 29일 날 에스크로가 끝나고 10월 1일 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게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9월 3일 날 무슨 과일 데코레이션하고 마더와이즈하고 김치 바자 준비할 때 이런 내용을 하나도 여러분 모르시고 그냥 정상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4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지난 40년 역사 동안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우리 교회가 범죄한 것 하나님 앞에 월요일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건 내어놓고 기도 제목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이곳에 오고 지난 2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그동안에 새 가족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새 가족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찬송가 28장을 불렀습니다. 그건 어쩌다 보니까 그냥 부른 게 아니고요, 28장 2절에 가사 보면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그 영어로 보면요 에베네젤이 나와요. 사무엘상 7장 12절로 만든 찬양이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그래서 시작할 때 그것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2년 만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까지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기억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 선한 목자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4년 반의 긴 영적인 투쟁을 통과하고 이곳에 와서 2년 동안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일터도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감사하고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들을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지키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찬양드리고 크신 은혜 우리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저희들 이곳에 와서 만 2년 만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키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일터를 지금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입니다.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